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흔히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 은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 9가지 뿐만 아니라 복음서나 서신서들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들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만 역사했고 오늘날에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방언 은사를 받아서 그 방언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꾼으로 사용당하고 계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대부분 다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은사가 내게 임했고 그 은사로 사용당한다는 것은 다른 은사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유익을 따라 나눠 드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은 일하시고 나타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하나씩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부정의 부정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로 사용당하라고 간곡하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로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사용당할 때 내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내 수준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준만큼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수준만큼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다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값지게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앞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못 받아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은사는 못 받아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고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어떠한 은사보다도 가장 앞서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오늘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불신자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불신자로 있을 때 말 못할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라고 일러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만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 같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은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그런 참으로 교수들이나 학자들 중에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알고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사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로 저주받아 죽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알면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으니까 각자가 믿는 신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네가 믿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어 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이들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쪽이 상대방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믿는 신이 더 크고 더 능력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도 이와 같이 그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그런 분 정도로 이들이 이해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지 않으면은 예수도 그냥 그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상대방에게 저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를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사형통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예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 정도로, 그냥 만사형통의 도구 정도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 죄와 모든 지옥 갈 문제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참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 위에 죽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더 크게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은사 받은 자가 그 은사로 어떻게 사용당해야 되는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4절에 은사가 나오고 5절에는 직임이 나오고 6절에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임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여기서 역사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임과 사역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 받은 사람의 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원래 없던 것인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직분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국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찬양 인도에 대한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 기관에서 예배할 때 찬양 인도하면서 교사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있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또 차량으로 충성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서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행정 업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서기나 회계나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말미암아 내게 직분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은사를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없었는데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는 곧 나에게 어떤 직분이 부여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직분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직분을 부여받았으면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도 참으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을 하라는 직분을 임명받은 것이고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직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에 걸맞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은사 받고도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나를 믿으시고 은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로 내가 값지게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자에게만 성령이 쓰시겠다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받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은사로 사용당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 우리 연세중앙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방언 은사는 다 받으셨습니다. 방언 은사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비밀을 말하며 참으로 기도하는 일꾼으로 사용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내 영혼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고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딱 거기까지만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거기에 내가 사용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받은 은사 순종하여서 참으로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은사와 직임과 사역이 나오죠. 역사가 나오죠. 그런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4절부터 6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등장합니다.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직임은 같으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직분을 부여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참으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사용하시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그리고 직분은 예수님이,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성령님은 아들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우리의 직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은사는 소중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 같은 참으로 예수,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부여받아서 모든 신앙생활과 충성하는 모든 것들은 한 성령, 한 참으로 예수님,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로 사용당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같은 성령이, 같은 주가,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일에 값지게 사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유익한지 이것을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면은 내 은사가 성령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악한 영이 준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세 가지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고 사용당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면은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에 유익이 되냐면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고 내가 사용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웃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막 참으로 은사로 사용당하는데 오히려 남들이 시험당하고 가면은 막 분쟁을 일으키고 참으로 기관과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면은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교회가 크고 참으로 강력한 이 영적인 권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은사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은사들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참으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로 사용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교만하고 그리고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참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값지게 사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도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악한 영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은사를 받지 아니함만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은사로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은사들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겠다고 너 은사 받아서 사용당하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참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는 참으로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큰 엄청난 은사를 저는 뭐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도 뭐 들어서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그냥 한번 그 여의도 광장의 그 모래사장에서 대형 집회를 하면은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금가락지를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아서 내어놓았는데 그게 막 2가마리씩이나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은사 받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사용당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미혹당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사용당하라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큰 능력인데,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능력 행함을 능력받아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참으로 사정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은 이것이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9가지 대부분의 은사들은 여러분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은사 집회 때 들어보셨겠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방언의 은사는 나의 덕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 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방언 기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의 사정은 내 영혼이 가장 자악을 굽고, 성령이 말하시기에만 따라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악들을 진실하게 회개할 때 내 속에 죄가 빠져나가는 만큼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시로 방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할 때 내 앞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꾼으로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모든 일 9가지 은사는 한 성령,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답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성령은 나를 통해 얼마든지 은사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직분이 되고 직분을 통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큰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사용당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9가지 은사를 다 받기 원합니다. 왜 은사 받기 원하는데? 성령이 물어봤을 때 그냥 은사 받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은사의 필요를 알고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드릴 때 성령은 나를 교회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직분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구한다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저와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석구석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요긴하게 사용하실 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성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은사 받아서 교만하게 되면은 은사를 안 받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 아까 그분 자꾸 이미 세상에 안 계신 분인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보세요.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은사 받고 한 번 집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으로 이 금가락지를 빼놨는데 막 두가마니씩 모을 만큼 그렇게 사용당했는데, 여러분 교만하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아서 나중에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안 받은만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사로 사용당하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겸손하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은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은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고도 내가 참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사로 사용당하는데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은사는 내게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도 어릴 때 방언은사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서 시간에 어른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방언은사 받았는데 방언 기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방언이 녹슨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그것은 은사로 사용하시겠다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사용당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 너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마라고 성령께서 그 은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방언은사 받았는데 기도만 해서 방언 기도 못하시는 분들 오늘 새벽에 진실하게 은사는 성령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내게 부어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사 받고도 참으로 은사로 사용당하지 못해서 기도와 방언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시 방언 은사로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방언 은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방언 은사 못 받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자 안에 성령은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방언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도 기도하는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영혼 살리는 일꾼으로 사용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 값지게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